득담의 금목자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검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치 그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믿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은 절대 진리도 아니고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함께 즐기셨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으며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와 봐도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전과자가 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와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친구와 이야기도 나누고 그 친구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아니까 저 똑같이 나쁜 놈이네, 저 똑같이 도둑놈이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포괄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포괄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복음은 또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져야만 하는데,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복음은 병든 사람이든, 복음은 건강한 사람이든,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왜 예수님이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주셨느냐?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복음의 포괄성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의 포괄성과 이 복음의 보편성에도, 이 우주적인 복음의 능력에도 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한계가 다다를 때에, 복음의 한계, 복음의 끝,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절대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다가 너희 생명이 다하면 너희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너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왜? 너희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인본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인본주의가 뭔지 몰라요. 인본주의는 뭘까요? 인문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인애주의라고도 해요. 인본주의는 사람 존중이에요. 사람 중심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중심이에요. 인간애. 인본주의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의 행위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인애주의. 인본주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성을 쌓아왔어요. 얼마나 강하게 성을 쌓아왔는지 아십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본주의는 계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 인본주의는 나쁜 거야.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가 어떠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인본주의는 체면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인본주의는 체면주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요. 많은 인터넷을 봐요. 아, 누가 뭘 잘했고, 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아, 전쟁의 영웅들,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호국 보훈의 달이 돼가지고 전쟁,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취향을 받아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얻는 잘했어, 너 참 대단해. 내가 얻는 명성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명성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걸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아이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던가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칭찬이에요, 칭찬. 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돈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내 물질도 쓰는 거예요. 왜? 내 체면 때문에. 아이, 우리나라는 체면주의야.
사람들이 체면주의가 인본주의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막히냐? 인본주의, 체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의 또 다른 맹점이 뭡니까? 사람 중심인데 사람 중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나만 중요하거든요.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더 중요하고 저 사람은 덜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더 중요한 사람. 당신은 가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당신은 덜 중요한 사람. 당신은 못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덜 중요한 사람. 그게 인본주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명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내가 한 번도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자랑만 일삼았거든요.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자랑하는데,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자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명성이 너희들 쌓여지고 있는데 복음의 한계가 그 사람들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의 한계가 거기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왜? 난 자랑을 일삼거든요. 뭐든지 내 중심, 센트럴리즘, 내 중심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주 큰 것도 내 중심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야,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내 위치가 너무 높아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여? 말도 안 되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왜? 내 명성이, 내 체면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진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영적인 그 깊은 뿌리의 죄악들을 흔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뿌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너무 견고해요. 이 뿌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흔들려야 방법을 찾는데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명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한 번도 인용만 해봤지, 뭐처럼 인용을 해봤습니까? 자판기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마치 500원짜리 동전 넣고 하나님 콜라 주세요 하면 하나님 콜라 주시고, 커피 주세요 하면 커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벌거벗겨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믿지 않는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시적 신앙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 인스턴트 음식이 있어요. 그 인스턴트 음식을 하나를 뭐든지 사가지고 그걸 전자레인지에 딱 한 30초 데우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의 복음을 막는 것, 복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 어디에 있느냐? 일시적인 신앙 때문에. 그럼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요한이, 침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는 메뚜기 역청을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그는 정말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외쳤던 것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면, 야, 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내 마음을 찌르거든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거든요. 잠깐 모였어요. 그런데 잠깐 모였다가 그들은 곧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잠깐 모였다가 그들은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구나.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거 맞는 말이야. 저거 옳은 말이야. 나에게 마음이 좀 찔림이 있어. 그런데 그 찔림 앞에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고 곧 왔던 길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일시적인 사람들,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성령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질 않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카카오톡이나 그런 SNS 문자 많이 보내지요. 어떤 사람이 좋은 글을 보내요. 좋은 동영상을 보내요.
여러분들 그 좋은 글이나 좋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 막 감동이 됩니까? 이야, 감동이 됩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와요. 저도 하루면은 열 몇 개씩, 아니면 몇십 개씩 올 때도 있어요. 막 와요. 좋은 글, 하나님 따라가는 삶, 좋은 글, 무슨 글, 무슨 글.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던가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던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딱 보내는 건 딱 2개 보냅니다. 주일 설교 동영상 보내요. 대부분 안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요. 그리고 2번째로는 묵상 말씀을 보내요. 그 2개 외에는 잘 안 보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가. 막 그런 홍수예요, 홍수.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 짧은 몇 분짜리에? 그 30분짜리 그거에 아니라고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없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아주 정말 유명한 식당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서 야,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가잖아요. 먹어보면 맛있네, 좀 괜찮네, 식당 깔끔하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긍정문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사실은 굉장한 부정문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성경이라는 부족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구원 안 받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상고해보지 않는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왜?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분주해요. 밥 차릴 시간도 없지요. 음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5분짜리 하나 사다가 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양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정말의 음식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만 읽어서 내가 성경을 읽었어, 이 성경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찾는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누가 나옵니까? 율법사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수가 나오잖아요. 그가 밤새도록 고민하잖아요. 뭘 고민합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잖아요. 내가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고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셨나요?
7장에 빌립 집사가 나오거든요. 8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광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해라. 광야에 딱 가니까 큰 마차에 많은 것들을 싣고 가는 그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를 딱 가다 보니까 그 내시가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물어요. 너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 사람이 국고를 맡은 고스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성경 말씀을 증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더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십니까?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왜 답답해하지 않으십니까? 왜 일시적으로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며 살아갔던 그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완연해 져 있는 시대,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유튜브나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예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식은 쇼예요, 쇼. 신랑이 춤추고 신부가 춤추고 예의가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지. 어른들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해야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불과 20년,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러면 자리 양보하고 그랬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젊은 사람이요. 나이 든 사람들을, 여러분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뚱뚱해져 가요. 왜?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더 뚱뚱해져 가고 병들은 더욱더 많이 생기고 의사들은 더욱더 다양한 약들을 쓰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그런 거 검색해 보세요. 내가 약 처방을 받으려고 수면제 하나 처방을 받으려고 소화기내과를 갔는데 처방에서 받은 알약이 7개래요. 7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연명하는 거지. 왜? 의사들은 그걸로 돈 버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룩한 걸 이제 싫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막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 구원과 멀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멀다. 지금 예수님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나는 칭찬 듣는 걸 좋아했고 나는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힘쓴다. 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인간의 모든 찬사, 나를 칭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안다면, 나의 그 더러운 죄악성을 안다면 칭찬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더러운 모습을 안다면 나를 칭찬할까요? 누구의 칭찬이 가장 위대한 칭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10년 전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당신 좋았어, 당신 잘했어.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나요?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자인가요? 누가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나 이제 사람의 명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적은 달라졌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너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장애 요소라는 것, 암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높임받기 원하는 인본주의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